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역대상 13장 말씀은 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죠. 언약궤를 모셔 들여오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차로 모셔 들어오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궤를 모셔오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도가 있었고 2차 시도가 있었습니다. 1차 시도는 그 결과 실패했죠. 그리고 그 궤를 두 번째 옮겨오는 장면은 이제 1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역대상. 그러니까 한 장 건너뛰고 나오죠. 역대기 기준으로. 이게 재밌는 게 사무엘 하에도 똑같은 이 기록이 나와 있다고 어제 역대기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한 장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사무엘하 6장에서 한 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한 목에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한 번 끊고 갑니다. 자, 이것을 보아 우리가 역대기의 신학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역대기는 무슨 목적으로 이걸 중간에 한 번 쉬는가라는 거죠. 역대기의 신학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역대기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적절히 섞여져 있는 게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기록 자체가 조금 늦습니다. 기록을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창 뒤에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혹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포로 귀환기 때.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누가 썼다라는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부분 학자들은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가 썼다, 혹은 둘이 같이 연속해서 썼다, 이런 내용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 전통 신앙의 핵심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포로들이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그 사역이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나오죠. 뭡니까? 에스라서에도 나오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무엇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 그 궤를 중심에 모셔 들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전통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역대기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우리가 읽었던 13장과 15장, 이걸 좀 약간 뜸을 들여야 할 정도로 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도 보면 재미가 있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이 즉위를 하고 예루살렘 정복을 합니다. 어제 제가 예루살렘 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역대기에도 똑같이 다윗 왕이 즉위하고 예루살렘 정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살 궁전을 먼저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 들어오는데 이것이 한목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시면 13장에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 다윗 11장에서 보면 다윗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뭐가 등장하느냐?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이제 예루살렘 정복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셔 들어온 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살 궁전을 건축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1차 시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 즉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될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장 1절,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 역대기에만 기록이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엘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자, 다윗이 이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대해서 사무엘서에는 그냥 모셔왔다, 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만 있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의논을 하고, 지금 이게 그만큼, 그러니까 자기의, 여러분 다윗은 이미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독단적으로 이런 것들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의논이 어떤 내용이냐, 2절도 우리 한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지금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를 모아서 지도자를 모아서 하는 말이 온 회중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전달하라는 거죠.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게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뭐 물어보는 과정이지만 하자는 말이죠. 하자는 의논이라고 하지만 하자는 말이죠.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다윗 왕조와 그 앞선 사울 왕조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때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긴 있었지만 이미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오던 궤가 있긴 있었지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있어도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 안에도,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담는 그릇이 성전이죠.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성전이 언약궤를 담는 그릇인데, 그러면 언약궤는 또 뭘 담고 있습니까? 안에 율법책, 물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항아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서. 그 언약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율법서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그 돌판, 거기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라라는 내용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근데 율법에 다 적혀져 있지만, 대부분 다 적혀져 있지만 우리 생활의 지침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다 적혀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특별히 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그 언약궤를 사용해서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할 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서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1절에서 다윗이 백성들과 의논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의논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그 다윗 간에, 다윗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죠. 지도자로서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가장 먼저 그들과 의논을 하지만 누구와 의논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되는 그 무엇이 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러 나오셨습니까?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소원도 있고 제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물론 율법책에 다 적혀져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도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언약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다라고 지금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돼야 될 시점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 날짜 본문, 구약성의 아모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입니다. 8장 11절 말씀. 팔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주 아모스서 중에서 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기근을 땅에 보내십니까? 율법서에 보면 이게 예고된 내용이거든요. 가나안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보내셨습니까?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고 보내셨어요? 그게 아니죠.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가면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냥 먹고 살게가 아니라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다셨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잘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근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즉 율법서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저주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한 그런 저주인 거예요. 계속해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그걸 지금 아모스서는 제가 어제도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보다 더 옛날 얘기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역대기보다 더 옛날 얘기인데, 역대기 기록한 시점보다 더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 일반 농부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정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포한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약궤에 이미 안에 들어있던, 즉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들 스스로 이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니, 즉 언약궤 신앙, 하나님께 그들이 스스로 묻지 않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닌 사람을, 직업적 성직자도 아닌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국경까지 넘어서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즉 언약궤 신앙이 없으면요,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아모스 때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 이 말씀도 안 들으면 실제로 진짜로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행동하시겠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그리고 기후, 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수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때 상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때만 해도 아주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고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사절만 읽고 다른 것도 눈으로 보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이 말을 들으라. 네, 아멘. 4절부터 쭉 6절 정도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즉 율법에 대한 이 애착이 없으니, 언약궤 중심의 그 신앙생,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 무엇까지 무너진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것까지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공의가 정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니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도 식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내버려 둘 정도로,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날주 본문 누가복음 3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자,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뭘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라고도 선포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도 선포했지만, 어떤 이야기도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 나 회개했는데, 난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라.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난 기독교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뭐 한두 개 정도 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 수준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엮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에 뭘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이 메시지가 예수님과 다른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니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 보충하셨죠. 오히려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는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망해버렸고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있을 때였는데, 이들이 뭐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망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은 있었거든요. 나라는 지금 망했지만 언젠가는 자기들이 다시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 잘 되게 해줄 거라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렇다고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 율법주의는 있는데 율법주의처럼 막 율법을 그렇게 써먹고 이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율법주의는 맞으나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 이런 일들과 모습들이 이들의 삶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유대민족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뭐가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하니까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벌 있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라. 먹을 것 있는 자는 그렇게 나눠줘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사회봉사 그런 NGO 단체처럼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2절 세리를 또 뭘 합니까? 부가된 것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정말 쉽지 않습니까?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다. 14절 군인들 또 이르되 거짓 왜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 지금 어그러진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나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다. 물세례는 이게 의식 수준인 거죠. 이 뭐에 비하면요? 불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더했으면 더했지 나보다 덜 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궤 신앙인 거죠. 묻고 답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아까 아모스 봤잖아요. 말씀으로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했어요. 행동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묻고 답하지 않으니, 회개치 않으니, 그 요한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사람의 마음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했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너무 쉬운 건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다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교리, 선포하는 교리는, 성령 세례는 뭐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대부분은 뭐 전부 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뭐 특별한 나에게 또 다른 어디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 세컨드 블레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맺으라 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로 구원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즉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세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자,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날주부터 또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되는데, 야고보서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여기를 심지어 교회 역사 가운데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이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행함으로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터 초창기에, 루터가 말년에는 말을 바꿨다고, 이게 다시 생각을 바꿨다고 하는데, 루터 초창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요. 즉 이신칭의 교리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빼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진짜 율법주의 책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게 아니죠.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게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원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원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래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의 존재를 보다 보니, 우리의 실제를 보다 보니, 실제 모습을 보니 자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행하는 것까지 간다라는 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율법주의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25절에서 뭐라고, 우리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 자유롭게 하는 게 온전한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너의 행함으로 율법에 보충하라고, 너희가 받을 구원에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는 너무 이런 것,
옛날 과거에는 또 너무 이렇게 뭐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우리가 들은 얘기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다음 세대의 반발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지금은 이런 걸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 젊은 세대들. 이게 자꾸 이제 바뀌는 것 같은데. 제발 이렇게 해서라도 남에게 이런 온전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걸 추구하는 이런 신앙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되고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인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아멘. 자, 우리 앞에서 봤죠. 아모스서에서도 가난한 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누가복음 2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가? 곧 뭐다? 너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그 기도생활을 통해서 경건생활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 즉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 나아가 자기를 지켜줘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세속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속이 뭡니까? 윤리적인 삶만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세속, 나만 생각하는 인생에서 다른 일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곳에 나온 분들은 늘 언약궤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물어보시려고 나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런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이곳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늘 자신을 돌아보시는 분들이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들은 율법을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바라며, 환난 당한 자를 오늘 하루 또 사시면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푸 떠난 지 벌써 2일차인데 두푸 가신 분들이 이 환난 받는 자를 이제 돌아보러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성도 그 누구보다도 그곳에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비전과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나아갔는데, 가서 그들 또한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때가 되면 자기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